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우리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 2024년을 보내면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옆에 계신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옆에 지체들을 좀 봅시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하라고 이 찬양을 했는데 다 저만 보고 계세요.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눈을 좀 마주치시다. 눈을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지금 마주치면서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도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을 해서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돌아보며. 원래는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1월 1일부터 있는 부흥회 말씀성의 그 주제 말씀이 그 예레미야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야고보서 제가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본문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야고보서 본문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정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불과 4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해 한 해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새해를 한 해를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며 복 받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며 또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알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런 복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복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죠. 유한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는 복은 그런 복들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런 복도 좀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하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만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 바로 그런 복에 한정된다라면은 만약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게 되기 때문이죠. 또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할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것을 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입니다. 그 땅에 은혜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다 보니 정작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놓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세상의 복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은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약간 몇 개 빠진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아게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들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지금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라는 이 말에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너희가 귀담아 들어야 돼. Now liste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뒤에 보면은 말하는 자들이라는 레곤테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자, 말하는 자들아,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너희는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청중의 대상, 지적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게 자신의 계획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언제 가며 얼마나 머물지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확신하죠.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세우죠.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롭게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벌 것을,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계획적인 모습 좋아 보이죠. 우리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정상이죠. 지극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전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다닐 때 제가 청년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중견 기업에서 상품 기획이라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상품 기획이라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만든다 그러면은 올해 출시되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내후년에 되는 출시되는 제품을 기획하는 일이죠. 어떤 부품을 써서 또 어떤 타겟 계층을 향해 어떻게 판매를 할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기획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떤 자세하게 기획을 하죠. 그리고 이 제품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 매출 예측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간에 물건을 팔려면은 기획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계획 없이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 계획 규정이 먼저 있는데 공동번역을 먼저 띄워줬네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4절에 반전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한 이 아트미스라는 단어는 연기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연기는 어떻습니까? 연기는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가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안개처럼 연기처럼 왔다가 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찰나의 인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너희가 지금 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너희가 간과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우는 계획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계획의 문제는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지금 문제라고 한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인데 너희가 그렇게 확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우리 인생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아는 그 하나님을 빼고 너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한 부자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자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풍족하게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을 하죠.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데리고 가면은 끝나는 인생이란 사실을 그 부자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꿈꿨지만은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앗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장사를 계획하는 자들과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내가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불확실한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부자 또 야고보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오늘 읽은 16장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삶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은 허탄한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너희가 말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배제한 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허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주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 삶의 모든 발걸음에 주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너희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허탄한 자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저 허탄한 자랑에 매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허탄한 자랑에 매여 세상살의 자랑에 매여 주의 뜻을 망각한 채 주의 뜻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매여서 살게 되면은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심판자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 종말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 결과 종말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바로의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본향을 두고 떠나온 사람, 이게 나그네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본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순례자를 필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필그림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순례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며 그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기에 우리는 항상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서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너무도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로 최대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 살아야 합니까?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다라고.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요? 사도 야고보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 성도들 중에 지금 허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탄한 계획을 세우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작 그의 삶에 주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계획이 허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일 뿐인데 네가 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까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그 부자처럼 쉬고 먹고 즐기자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한때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인생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에 주의 뜻이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의 2024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한 채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2024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4년을 어떻게 보내고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종말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 자리에 혹시 내가 앉아 있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